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내가 is in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코로나 끝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서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0편 1절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조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소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25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여호와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전화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제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 나
꽃보일세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 밝게 저주시네 인도의 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게 되노라며 그때 얘기도록 위태할 때도 주께가 나갑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새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을 나가 노라 그대한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3월달부터 시작되던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이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날 한날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들 또 근심과 좌절 중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환경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시시비비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느끼길 원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폐렴으로 인하여 힘들어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국률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분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 전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의 자손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유인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한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귀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0장 5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잘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 듣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너무나 큰 폭을 가진 말씀의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이후로 우주의 원리와 질서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노아 홍수가 끝난 그 뒤부터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부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에서 회복의 의미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최우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잠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자의 선포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을 화했을진저. 아수르는 앞으로 이제 멸망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또 포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진노의 표시로 아수르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내 손의 몽둥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를 통해 사용하신 인생의 막대기, 몽둥이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우리 선자입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찾아보면은 이사야 선자는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의 우시야 왕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746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이 좀 지나서 695년까지 활동하던 50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이후로부터 이 활동하던 이 선자의 그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시리아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에 들어왔고 이미 거기에 주둔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주로 이국시키는 그런 일까지 여러분 아수르는 벌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유다 성읍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존재를 무시하는 말을 했던 그런 산헤립, 여러분 살마네셀 5세 이후로부터 등장한 이 아수르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 산헤립, 이게 아수르, 여러분 살마네셀, 이게 다 거기다 살마네셀 그 다음에 산헤립으로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시대적인 배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점령을 했던 이 아수르 군대, 그러니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었어요. 아수르는 가장 번성한 왕국이어서 침범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서 아주 노비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죠. 거기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유다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마음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 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은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후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달과 별과 그다음 우주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져 있고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자, 이건 너무 큰 말씀이죠. 그럼 이 선포된 말씀은 동시에 우주 질서뿐만 아니라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의 삶도 그 말씀 안에 속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삶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결국은 평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하는 의견이 등장했죠. 그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사건입니다. 죄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에 대하여 거부한 사건이 여러분 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파괴시킨 사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부합니까? 죄인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부합니까? 죄악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부합니까? 죄인된 욕망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사건으로 이미 딱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건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멸망의 모습으로 진전되는 것으로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미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요, 능력이고 질서인데 죄는 그것을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건이 여러분 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이 세상을 죄로 물들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죄를 이기게 만든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삶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선포된 말씀의 은혜요, 큰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선포된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죄를 이겼습니까? 그러면 그 찾은 말씀으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포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뭘 이겨요? 내 안의 불의를, 내 안의 불평을 이기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게 선포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존재 자체는, 선포된 말씀의 존재는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 죄의 사건은 질서를 파괴시켰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그런데 파괴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의 질서를 완전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법은 우리가 수많은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 사회 질서, 개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죠. 이런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질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불의, 악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죄악과 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계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진리라는 것을 반대로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대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67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환난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 금은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환난 당한 후에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길이죠. 그게 진리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의가 있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초전에 금방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좀 먼저 가나안 민족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또 유다도 그걸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시대의 긴박한 상황 논리 속에서 창조의 질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회 문화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삶의 어떤 환경의 질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는 등한시하잖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분 다를 것 없어요. 그 시대의 우상 숭배는 그들의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의 즐거움이고 사회 환경이고 우리 주이고 내 가정이고 때로 내 자녀고 내 사업장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막 야단치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냐?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너희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수를 통해서 교훈시키는 거예요. 뭘 교훈시킬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 그의 율법이, 그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백성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살만에셀 5세가
여러분죠? 18만 군대 이상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본국으로 퇴각해서 그뒤로부터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아수르 멸망이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죠. 612년에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멸망할 족속 이 아수르지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사람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 속에 있는 여러분들 자손들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막아주셔야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 안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의 수만 가지를 통해서 불의를 비롯해서 수만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과 불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의 편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다스림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위 환경에 있는 것들, 불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여러분 이미 새로운 이방인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 그것을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이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죄악된 모습의 근거가 되겠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잡아서 그냥 불구도성에 소울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근거를 만들어준 사건이 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그들, 결국 그것들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중요는 뭐냐?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좋게 되는 것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상황을 좋게 만드는 쪽으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모른 채.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오히려 불의와 제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죄악된 모습은 어때요? 내 삶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됐던, 그게 죄악의 모습이 됐던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거라면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제1계명 뭐라 그랬죠? 제1계명 보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야,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 우상에 관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질투하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못하고 잘난 척한다는 이런 마음의 심리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 그 둘째 계명은 또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도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상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게 뭐예요? 나에게 복 달라고,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 처음부터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의 질서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의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진노를 보면 야, 이 백성이 멸망했네, 아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했네. 여러분, 그렇지만 환경은 그렇게 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드러내시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죄에 취해서, 환경에 취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드러내면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괴롭힙니다.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렇게 강팍해 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여호와다, 내가 신이다, 참신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상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 신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착각이라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 그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은 그걸 몰라. 그냥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멸망하잖아요. 또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백성 다 멸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 못했어. 그랬더니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왔던 가나안 민족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대신 물론 그의 문화적인 우상 숭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라는, 가나안 민족이라는 부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오늘 아수르, 등장한 아수르가 그 강대국을 이뤘고 300년 동안 강대국을 이뤘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 이상을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민족 이동시켜버리고 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만들어서 이방함에 늘었잖아요. 유다를 그렇게 또 막 침범에 들어와서 공포에 떨게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612년에 멸망시킵니다. BC 1200년대에 생성했던 아수르가 BC 600년, 한 600년 만에 없어져 버려요. 왜? 뭘 하시려고? 한 나라의 생성과 한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죠. 바벨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512년에 멸망하잖아요. 신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도 멸망해요. 신바벨론 멸망해요. 여러분,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동로마 서노마로 갈라지면서 지금 이탈리아 멸망해버려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나라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 족속, 가정, 신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국가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소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그래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작전이 뭐예요? 중국 여러분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 중국의 모든 상장 기업들을 다 떨어뜨렸죠. 이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제력 손실입니다. 공산국가 멸망시킵니다. 지금 아주 우상숭배를 팽배한 일본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죠. 북한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아니요. 작은 가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포된 말씀은 내가 힘을 삼지 아니하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죄가 불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고 알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삶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여러분들 손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상황의 여건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시대를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깨닫고 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등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놓으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배와 또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한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지만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들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정성과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중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오니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또 내 주위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우리가 여러분 같이 모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배에 대한 허락이 이미 됐죠. 물론 법적으로는 뭐 50인 이상, 50인 이하는 사실은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각 그 지역별로 타운마다 뭐 좀 달라서 사실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10명 이하는 이제 드려도 된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겠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스타트에 다시 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어지면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벌써 한 2달 반 이상 되어가니까 좀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더 할 줄 압니다. 잘 다시 한번 마음 붙잡고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달 반 동안 사실은 우리 그 반주하시는 김동훈 집사님, 또 촬영하 정현정 우리 자매님, 또 강전사님, 또 여러 몇 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와서 촬영하고 또 토요일 날 와서 반주하고 촬영하고 또 주일 날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인도자들은 그냥 다 와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강준사님이 조금 교회 일을 좀 무리하게 하시다가 사실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 저는 그 유튜브 볼 때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계속 나가잖아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당신 유튜브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 뭔지 아세요? 많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이 저는 뭐 보기를 좀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조차 안 보면은 올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루 묵상 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 지금 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또 이런 뭐 국가를 통해서도 또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곳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이번에 우리 강전사님 또 이렇게 아프셔서 우리 정인 씨가 또 주일학교 보냅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며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